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담대하게 외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종종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만들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상당한 사람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 만취된 운전사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설교는 히틀러와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침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환상은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라고. 그러자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에게 천당과 지옥에 대하여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보네퍼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 히틀러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히틀러에게 전도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끌어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죽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의 전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은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 세 비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일컬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들입니다.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쾌해졌습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어떻게 이 죄인들을 영접하느냐고.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비유는 길 잃은 양,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양과 목자의 속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동물 중에서도 지극히 연약한 짐승입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달려와도 저항할, 공격할 무기가 없는 것이 지극히 연약한 양의 모습입니다. 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돌보는 목자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보통 목자가 낮에는 들로 푸른 조장으로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우리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한 마리 한 마리 양 이렇게 돌보면서 이게 문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혹은 상처가 있는지, 배불리 먹었는지, 건강한지,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우리로 들여보내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목자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디 있을까? 들에 있을까? 맹수에 잡혀 먹었을까? 아니면 어디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후반부에 그 잃은 것을,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그 열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그 잃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야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5,000명을 한 번에 먹인 기적도 행하셨어요. 4,0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어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은 다 개별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그 도시의 고위 세무 공무원이에요. 공고합니다. 허망합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돌 감람나무, 옛날 번역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목하죠. 나무가지 사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두워졌을 때, 잃은 양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열정,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크리스찬 서적을 많이 쓴 필립 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답으로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이 질문이 정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셔, 나를 구원하셨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이 믿음의 정답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허무한 것들, 어두운 것들, 방황하는 것들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체험과 간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사랑한 분들의 그 사랑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잃은 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목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잃은 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찾아낸 즉, 목자가 마침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 찾은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과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께 돌아온 양, 잃었다가 다시금 찾은 양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를 보십시오. 잃었다 찾은 그 양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길을 잃었느냐? 너 왜 주의 목자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냐?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지팡이 막대기로 때리면서 너 곁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그를 그냥 어깨에 메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가 그 양, 지친 양,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양을 그냥 안아버린 것입니다. 메어버린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유주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에게 책임을 다하여 너를 지켜줄게. 이게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를, 양을 찾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찾아온 양들, 다시금 회복되고자 하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은 관심 갖지 않고 주님께 찾아온 양들에 대하여 혹이라도 우리가 상처를 준다면, 아픔을 준다면, 냉대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 양들, 여러분, 교회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옆문 뒷문으로 슬며시 빠져나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했기 때문에, 책임 추궁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는 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실족시키는 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나 자신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변질되어서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고 품어주다가 점점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양을 멀리하여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독일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한 신자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픔과 문제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신부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2차 대전 때에 유태인 한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거는요, 잘못한 일이 아닌데요, 잘하신 일인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숨겨준 그분에게 꼬박꼬박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신부님이 말합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에 빠질 일도 아닙니다. 너무 시달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신부님, 제가 한 가지 신부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 2차 대전이 이제는 끝나서 유대인 학살 끝났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숨겨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지켜줘야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질되면은요, 나중에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주었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간직하고 너도 업어줘야 돼, 너도 품어줘야 돼, 끝까지 지켜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찾은 양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주목할 것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았으니. 오늘 이 목자가 친구를 부릅니다, 이웃을 부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던 99마리의 양과 잃었다가 다시금 찾은 그 한 마리 양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만이 아니라 목자와 친구들, 목자와 이웃들이 지금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은혜받은 백성이기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 긋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세리야, 우리는 거룩해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물론 99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잃었던 양을 다시금 찾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잔치를 할 때 여러분, 양 한 마리 원래 있었던 양이에요? 잃어버렸다 다시금 찾았어요? 본전이에요. 더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양들을 잡으면서 큰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회복된 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 힘으로 해결되는 일이 없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화목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잃은 양을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 제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겠습니다. 한 명 정하세요. 딱 한 영혼 품고 기도하세요. 한 달 동안 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늘 친하게 지내면서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듣지 못하는 그 영혼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알버트 맥메킨이라는 24살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동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잘 전할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도 현장으로, 이게 집회 현장으로 자기 트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태워서 거기 집회에, 전도 예배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 한 친구 좀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여자에게만 관심 있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영혼이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나 대신 좀 트럭을 운전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그 모임에, 전도 집회에 좀 이렇게 운전을 좀 해달라고. 들어줬죠. 그 다음에 또 부탁했습니다. 또 부탁했습니다. 그 운전하고 갔던 그 청년이 가서 이렇게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저 모임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거든요. 자기 친구가 운전 좀 해다오 그 부탁받고 운전했다가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역사.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빌리 그레이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빌리 그레이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했던 알버트 맥메킨처럼은 살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한 일에 헌신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잃지 않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새 생명 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